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무엘을 보시면은요, 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게 또 리더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 역시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왕의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고생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둘이서 이미 기름을 부었죠. 그렇다면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 사람이 왕이다 선언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할 텐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요. 저는 이게 참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3번이나 제비에 뽑히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또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요. 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 뽑기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종종 몇 번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비를 뽑고서 나눠서 들어가요. 이제 여호수아서 18장 6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땅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어떻게 분배될지 모르니까 어떤 걸 내가 뽑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제비를 뽑기 전에 균등하게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 제비뽑기가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과정에서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뽑히게 되죠. 이게 이제 11사도 모두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뭐 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비뽑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제비뽑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한 번도 제비로 뽑은 적이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말씀을 기반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될 때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다 이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죄도 다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분별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뽑히는 과정을 함께 봄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권위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뽑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걸 알고 이후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은사가 주어진 것만으로 뭐 키 크고 잘생겼고 다 좋은데 성령의 은사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만큼 그 평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을 너무 크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또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며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